이사야 60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 역전의 꿈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1년 동안 매주 복권을 산 남자가 있습니다. 73세의 김명길 씨입니다. 이분이 산 복권만으로도 온 집을 다 도배하고도 남을 정도라는 겁니다. 11년 동안 538회까지 매주 샀으니까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근데 그것도 놀라운 것은요, 그걸 다 모아놨다는 거예요. 이분이 총 산 복권의 금액이 얼마일까요? 2억 5,143만 5천 원이랍니다. 2억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이 로또를 써버리는 것이죠. 이분한테 얼마나 당첨이 되셨습니까? 물어봤더니 80만 원 한 번, 90만 원 한 번, 100만 원 좀 넘게 한 번 탔다는 거예요. 3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타기 위해서 2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바로 인생 역전을 노렸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한국에서는요, 이 로터리를 로또라고 하는데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겁니다. 네. 이게 세상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돈만 모으면, 많이 가지면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렇게 광고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곳에 투자할 그 에너지와 돈과 그 시간을 다른 데 썼습니다. 아니, 그냥 모아놓기만 했어도 사실은 지금 삶보다 더 발전적이었겠죠. 네. 이분은 로또의 그 인생 역전이라는 광고를 보면서 속고 있었던 게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광고에 속습니다. 이 가방을 들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것 같고 저 신발을 신으면 좋은 사람이 될 것 같고. 그런데 과연 이분만 속고 있을까요? 우리가 혹시 지금 세상의 그 말에 속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보이지 않는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또를 이 10년간 산 이분처럼 내 혹시 어떤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서 내 인생이 지금보다 확 달라지기를, 뭔가 좋아지기를, 업그레이드 되기를, 그렇게 단번에 바뀌기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단 한 번의 그 인생 역전을 기대하기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역전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매일매일을 역전된 인생으로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네. 우리 인생 역전이라는 말을 보면서요, 저거야말로 인생 역전이 아니라 인생 역적이다, 저렇게 생각했습니다.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인생이 역전될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역전된 인생, 이미 거듭난 인생, 이미 예수 안에서 새로워진 인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로운 삶을 다시 살아가는 것, 그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시 바뀌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로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고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근데 세상은요, 로또가 인생을 역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 화려한 것들이 너의 인생에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돈이 나를 새롭게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거짓말이죠.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되새겨야 됩니다.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세상 거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화려한 거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인 바로 내가 필요하다, 너는 내가 필요한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죄사함이 필요하고요, 영생이 필요하고요, 천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이미 인생이 바뀐 사람들, 이미 운명이 바뀐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미 역전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눈에는 아직 뭔가 역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역전되지 않은 것 같아요. 현실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쳇바퀴 돌고 있는 것 같은 인생. 네. 아직 현실은 어두운 절망을 지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의 정신은,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기 전에는 그 시온의 역사가 매우 비참한 역사입니다. 15절 상반절 보니까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 가는 자가 없었으나, 하나님의 회복과 복이 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개입하기 전에는, 역사하시기 전에는 비참했다. 외세의 침략을 당하고 나라가 망해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던 사람들인데,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공격해옵니다. 18절 보니까 강포한 일이 가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강포한 일이 뭐냐면 폭력입니다. 폭력.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육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또 무슨 폭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 직접 사람을 때리는 일은 많이 없잖아요. 우리 가운데 어떤 폭력이 있습니까? 언어적인 또 폭력입니다. 세워주고 격려하는 일보다 비판하고 끌어내리는 그런 언어들이 난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지금 언어적인 폭력이 계속해서 남아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과 같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 있다는 겁니다. 비판과 협박이 가득하고요, 말 안에 날카로움이 있고 원망이 있다면 그곳으로부터 떠나십시오.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우리의 언어 생활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 우리가 아직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19절 보니까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지금 세상의 빛이 소용이 없어요. 어둠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도록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적이 친구가 됩니다. 적이 친구가 됩니다. 10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마음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14절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을 포로로 만든 장본인이 누군 줄 아십니까? 바벨론이라는 강대 제국입니다. 이제 이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모든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포로로 만들고 성전을 다 무너뜨렸죠. 이 바벨론의 시기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도래한 시대가 페르시아 제국의 시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더 강력하죠. 근데 이 강력한 페르시아의 황제 키루스, 또 다른 말로는 크세르세스, 성경에서는 고레스라는 이 황제가 칙령을 발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너 포로들아, 내가 너를 다 해방시켜 줄게.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 예. 그래서 70년 만에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해방된 이스라엘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벽과 성전을 재건합니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얽매이고 나를 포로로 만들었던 이 사람들이 이제 변하여서 나를 위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절대 나를 위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회복시키시면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실 성경에서는요,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요셉 기억하십니까? 요셉, 애굽 땅에서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예, 노예로 요셉을 부리다가 또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노예로 부리다가 감옥 안에 가뒀던 이 사람들을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 다스리죠. 그리고 애굽 땅이 어떤 땅이 됩니까? 애굽 땅이 바로 이 요셉의 가족들이 거하는 삶의 터전이 되었죠. 그리고 가뭄의 시대 때 생명을 전파하는 그런 생명의 터전이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또 바벨론은 다니엘을 포로로 잡습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 기억나십니까? 다니엘이 어렸을 때 이제 포로로 잡아갔던 이 다니엘, 그런데 이 다니엘은요, 굴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안에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선택하죠. 하나님을 섬기기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바벨론을 다스리는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요셉과 다니엘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다니엘이 그때 했던 일이 뭡니까?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방해하고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내 발 아래 놓이게 되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괴롭히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꾸준히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과 환경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안에서요, 버티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나를 섬기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 두 번째는 바로 금이 놋을 대신하게 하는 것. 금이 놋을 대신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가 갖고 있는 놋을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더 좋은 놋이 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놋 가지고 있어? 또 치워. 내가 금 줄게, 금. 더 좋은 것,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뭔가 조금 더 하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이걸 조금만 더 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예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워싱턴 DC에서 이제 보스턴으로 새로운 인생을 찾아간 겁니다. 이제 기억나십니까? 예, 제 반려자를 찾아서 갔는데 그때 갑작스러운 우울증에 빠지게 됐잖아요. 패배와 좌절로 이제 다 엎어지게 됐을 때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아요. 나이 많은데 이제 뭘 먹고 살아야 되나? 목회는 다시 할 수 있나? 과연 내가 그런 자격이 있나? 그러면서 나 뭐 해야 되지? 새로 학교를 다녀야 되나? 뭘 배워야 되나? 하나님, 내가 학교를 갈 수 있을 지혜를 주세요.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기도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새 길을 확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 길의 이름이 뭡니까? 김빈. 네. 김빈나라는 새로운 인생의 길이 활짝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아내를 만나게 인도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보스턴에서 헤매고 있던 제가 달라스로 가가지고 만나서 6개월 만에 결혼하고, 또 DC 와가지고 또 목사 안수 받고, 또 아기 낳고, 갑자기 또 하와이 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요, 갑작스럽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 우리가요, 하나님이 한번 일하기 시작하시면요, 어떻게 인도하실지 예측 불허입니다. 예, 새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당면한 환경 때문에 답답할 수 있어요. 뭔가 발전이 없는 것 같고요, 뭔가 진전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답답합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는요, 지금 갖고 있는 것 가운데 조금만 더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에서 다른 그 장식을 붙이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노트에 나무 장식을 붙이고, 거기에 뭔가 조각을 하고 하면은 뭔가 좀 화려해지고 좋아질 것 같은데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노트 아니야, 금 줄게 금, 은 줄게 은, 완전히 totally different, new thing, 완전히 새로운 것들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은 작은 우리가 천이 되게 합니다. 작은 자가 천이 되게 합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우리는 또 우리 생각이에요. 내가 강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혜로우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돈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이룰 수 있다. 내가 성취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항상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가 부족해서요. 제가 힘이 없어서요. 내 잘못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말에는요, 내가 부족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데, 그게 전제로 깔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다른 메시지를 줍니다. 뭐냐면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바울은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7절에 보니까 나에게 가시가 있다. 다시 말해서 육신적인 연약함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괴롭게 했던 것 같아요. 많은 성경자들을 보니까 이것이 간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됐든 너무나 괴롭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다음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육체적인 연약함을 사탄의 사자다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을요, 낫기 위해서 3번을 주님 앞에 간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번을 했다니까 또 3-4번만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주 절실하게 아주 많이 반복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간구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기억나십니까? 3번을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그 기도가 바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삶에서 모두 그런 기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는 정말 꼭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는 정말 꼭 해결해 주셔야 돼요. 이 문제는 풀려야 돼요, 하나님. 근데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이 간절한 바울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습니다. 실망시키는 그런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내 능력은 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약한 능력보다 크고, 내 연약한 상황보다 크고, 그리고 내 불가능 문제보다 크다. 비록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내 약함을 강하게 해주지 않을 때도 있지만, 내 상황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고 그 문제로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다면 그 은혜는 우리에게 좋거든.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는요, 간증을 하라고 하면요, 항상 잘된 것 이야기합니다. 성공한 것 이야기하고요, 문제가 해결된 것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또 내가 혹시 안 되면 병이 낫지 않고 문제가 풀리지 않고 뭔가 해결되지 않고 뭔가 잘못된 것 같고 가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해요. 근데요, 내가 강하고 내가 잘 되는 것은요, 나에게 진짜 복이 아닙니다. 속으면 안 돼요.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는 경험이 없다면, 내가 약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그 누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았습니까? 우리 하나님 어떻게 만났습니까? 내 연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않았습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고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은혜를 구했을까요? 솔직히요, 저도 마냥 잘 나가기만 했으면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해놓고 내 뜻대로 살았어요. 제가 보스턴에서 그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너 하나님 섬긴다고 해서 왜 네 뜻대로 그 고난 가운데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능력은요, 내가 연약해질 때 시작되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깊은 수렁으로도 인도하시고 저 사망의 골짜기로도 인도하시는 이유는 정말 예수님이 전부다, 예수님이 다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정말 능력, 내가 부족할 때,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강하신 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 선교의 문을 활짝 열었던 그 허슨 테일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에 충분히 연약한 자를 사용하신다. 여러분, 약한 것 저주가 아닙니다. 지금 뭐 문제가 안 풀리고요, 내가 어려움이 있는 것 저주가 아닙니다. 내가 강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게 더 저주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상태가 저주입니다. 정말 저주는 그것입니다. 내가 지금 약한 것을 알 때 그때가 진짜 복입니다. 내가 약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실 차례가 돌아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당했다고, 그래서 약해졌다고, 약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지금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왜?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하나님을 더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작은 자, 연약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알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큰 자, 부유한 자는 알지 못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내랑 결혼하게 된 이유 아마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 아내랑 교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제게 그러는 겁니다. 오빠, 가난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줄게요. 아니, 무슨 말이에요? 가난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니. 왜 이렇게 말했나 보니까, 이제 앞으로 목회하다 보면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자기는 어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나를 잘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그때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놓칠 수 없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꼭 잡아서 연락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요, 또 교회에서 이런 분이 계십니다. 교회에서 제 사례비 많이 못 드린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풍족하지 않을 때 오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가난할 때 채우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부족할 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약할 때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작은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약한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의지합니다. 우리 교회가 약하기 때문에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손길, 여러분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이 부족할 때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저 보고 있고요. 사람이 없을 때 채우시는 그 하나님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같이 보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근데요, 아직 원망의 소리, 비판의 소리, 절망의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이제 모든 원망의 소리를 그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자꾸 연약하다고 할 수 없다는 그 절망의 소리를 그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연약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채우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보시고요. 감사의 소리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소리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소리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을 돌리는 말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다같이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직접 일하시고 채우십니다. 한 명으로 민족을 만들고 나라를 만드시는 겁니다. 22절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언약의 말씀이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의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허드슨 테일러, 중국 선교에 큰 공헌을 했던 선교사님이죠. 중국 내륙의 양주라는 곳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입니다. 그의 선교에 반대하는 그 양주의 중국 학자들이 허슨 테일러에 대해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는 거예요. 선교사가 죽어가는 사람의 그 눈을 도려내고 어린아이들을 잡아먹고 아이벤 여자의 배를 갈라서 약을 만든다. 이렇게 헛소문을 퍼뜨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믿어지지가 않는 소문인데, 근데 이 소문을 듣고 중국 사람들이 믿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폭도를 보내서 선교사들한테 돌을 던지고 상해를 입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소식이 영국에까지 이제 전해지게 됐는데, 이 때문에 중국하고 영국하고 서로 국가 간의 문제로 발전되기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허슨 테일러를 보호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 허슨 테일러의 선교 사역을 비난하고 그 선교 후원금을 다 끊어버립니다. 못 보내게. 그 당시에 허슨 테일러가 200여 명이나 되는 선교사들을 데리고 그 내지 선교에 아주 큰 힘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후원금이 끊겨버리니까 당장 내일 먹을 양식이 부족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허슨 테일러가 다른 사람들에게 구차하게 변명하기보다는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주님, 중대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문제가 있지만 해결책을 줄 줄로 압니다. 이 어려움을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주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허슨 테일러가 선택했던 방법,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역시 하나님, 얼마 후에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데요. 기억나십니까? 조지 밀러 목사님. 그 영국의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2000여 명이 넘는 그 고아원을 운영했던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2000파운드나 되는 큰 돈을 보낸 겁니다. 네.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이 되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영국에서는 오래지 않아서 허슨 테일러에 대한 그 오해가 다 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크게 허슨 테일러를 후원하는 모임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느냐? 사실 그 전까지는 허슨 테일러가 누군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했는데 이제 신문지상에 허슨 테일러의 이름이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중국 선교를 한다는 일이 오르락내리락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허슨 테일러가 중국에서 지금 선교하고 있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국 교회에서 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생겨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내가 선교를 하러 가겠다 자원하는 청년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더 내진교가 더 크게 부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이사야서를 썼을 때 그 상황, 어떤 상황인지 기억하십니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노예로서 포로 생활을 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고통과 아픔이 가득했던 그 사람들, 전혀 표현할 실마리가 없었던 그때, 근데 그 가운데에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미 손에 잡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아름다운 미래를 보고 있는 겁니다. 현실은 고통스럽지만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 2800년 전에 이사야만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도 현실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약하기 때문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